오늘은 이 사사기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놓친 것과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들의 실수로, 죄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대체적으로 성경의 그 말씀을 쫓아서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했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움직였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사기서는 여호수아는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양상이 조금 우울하고 그 양상이 조금 안타깝고 또 어려움, 그 고통과 울부짖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사사기서는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데 실패했더니 그들의 삶의 길이 막혔고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과 위기가 점철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추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상실한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을 상실했던 그 결과가 신앙의 무기력함, 신앙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신앙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거룩함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특별히 가난했고 처절했고 노예되었던 이들을 주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만 함께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특권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 특권이 다른 민족들과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기적을 입는 것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구별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옆에 있는 부족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과로 죄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쫓아가게 되어지니 야훼 하나님만 섬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그들의 특권, 거룩함, 구별됨, 다름, 뭔가 다른 그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으니 더 이상 특별한 민족이 아닌 것과 다름없이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한 350년에서 한 480년까지 학자마다 그 기간을 보는 사람이 다 다른데요, 대충 한 400년 정도 잡아서 이 이스라엘은 그 정복한 땅에서 옆에 있는 대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12명이나 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사들이 한 12명 정도 되고, 오늘 잠깐 보실 지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7번의 그 치열한 대적과의 싸움을 그리고 있는데, 이 대적들이 그야말로 사방팔방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이 나라의 그 내용들이 저렇게 7번의 범죄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곧 7번의 대적이 일어났고 7번의 대적들이 다가왔던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위에 사사 드보라가 나타났을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는 온니엘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이 일어나서 삼갈이 다스렸고, 그리고
세 번째 모압 쪽에서 일어나서 에훗 선지자, 에훗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침입에서 구원했습니다. 좀 있다가 저 가나안 쪽에서 위쪽에서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며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서 그 지역을 포함한 이스라엘 12부족이 연합하여 그 대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그리고 삼손이 일어나서 블레셋과 미디안과 또 블레셋, 암몬, 모압 이 대적들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를 그래서 이겼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대적들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고려 500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국어 시간에 외워봤을 법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인걸은 간데 없고, 외웠는데 까먹었습니다. 인걸은 간데 없고 어집어 태평연월이 이것인가 하노라. 그동안에 있었던 태평의 세월이, 편안했던 세월이 꿈처럼 지나갔다라는 그 고려 500년 왕조의 이야기를 그렇게 아픔으로 불렀습니다. 결국 고려의 멸망은 내부적인 그 윤리와 정신의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흘러갔고,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결국 내부의 반란으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조선 500년은 또 어떻습니까? 조선 500년 왕조 역시 각종 사화로 얼룩져 있는 내부의 정치적인 갈등과 싸움, 한 번도 평화로운 시기가 없었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선시대 하면 그렇게 북파, 남파, 서파, 동파 계파별로 갈라져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이 조선 500년 사화로 인해서 백성들만 굶어 죽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게 되니 결국 2조 500년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2조 500년 무너지는 것은 외세의 침입에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정치적인 무기력함이 있어 열강의 각축이 이 한반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결국 그렇게 외부의 대적을 이겨낼 수 없는 그 무력함이 결국 일본에게 이 조선 땅을 넘기는 그런 비통의 시간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역시 비슷한 맥락인 것이죠. 내부에 연합하면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전혀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저 사람 이야기가 다르고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평안만을 지키고 살아가며 결국 그 평안을 추구하다가 보니, 결국 그 삶의 형통함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을 놓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며 그 약속 언약을 놓치는 이 우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내부의 힘의 무너짐은, 내부의 연합의 무너짐은, 내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부실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 맨 마지막 절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얘기하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말,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사라진 듯
없어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400년을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난 대적들의 진입, 대적들과의 이 싸움 속에 그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고, 그렇게 이웃과 일어난 대적들의 진입에 휘둘리며 근근히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 과연 그들은 무엇을 놓쳤기에 이런 삶의 위기,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까? 첫째로 그들은 도전 정신을 상실했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실했다고요? 도전하는 정신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돌멩이와 가지고 있는 것은 돌멩이와 지팡이밖에 없었던 이 백성들, 달구지에 수레에 그저 하루하루 먹을 것을 안고 살아갔던 이들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힘, 달도 멈추게 하고 태양도 멈추게 하는 이 자연도 다스리는 그 힘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백성이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오히려 한 지역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을 공격해서 이들을 쫓아내고 이들을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상실되었으니 그들에게 힘이 나타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옆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단지파가 갇혀있고 그 단지파가 이렇게 한 곳에 몰려있는 그 위기 상황을 보며 에브라임 지파가 손을 내밀어 그들과 연합을 했습니다.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연합을 하니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 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범을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 요셉 족속,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 단을 지파를 도와주었더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가 연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점령한 것 아니었음을 누구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야훼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주께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중요한 일을 찾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중요한 일에 우리는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이었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연합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으로 가졌을 때 그들이 이겼음을 기억해 냈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그 기억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들의 실패 이유는 오늘 이 성경 2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합을 한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의 침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유는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데 그 성경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 12절 말씀,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진정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욕구로 그들의 삶을 채워 넣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읽으며 죄는 무엇인가를 누누이 정의해 왔습니다. 죄란 무엇일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내 마음이 멀어지고 내 생각이 멀어지니 내 행동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았습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위기가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실패가 반복될까? 내 삶의 이 위기는 왜 이렇게 계속되어질까? 그 이유를 오늘 이 사사기 성경은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인간 삶의 필요 욕구로 채워 넣는데 그들이 분주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죄가 우리의 앞을 가리니 내 자신을 돌아볼, 나를 성찰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들이 놓친 것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놓친 것들을 살펴본다면 내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놓치는 것, 야훼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니 그들은 동행하는 그 신앙의 능력도 놓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아내와 남편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식들을 키우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식들이 먹고 살고 가정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이 내 삶의 이익 때문에 결정되어진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바빠서 책 한 권 읽는 것도 힘들고,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그렇게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부르심과 내 삶의 목적을 돌아보야만 하는 그런 때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친구도, 함께하는 동료도 놓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정의를 얘기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옳은 것에 내 목숨을 걸고자 하는지, 그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를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것 있다면, 야훼 하나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나를 주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복,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열망,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 의지,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이들이 놓쳤던 것, 도전 정신의 상실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신앙 계승을 상실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앞선 모든 세대가 다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우리의 좋았던 기억도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책에 써놓고 돌멩이 위에 새겨놓는 것이 우리들의 기억을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모든 세대가 사라졌던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들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만 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야훼가 뭐야?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이 뭐야? 라고 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 속에서 앉았든지 서든지 밖에 나갈든지 들에 나갈 때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때때로 시시때때로 절기를 지켜가며 야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 길은 곧 야훼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들이 기억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점점 그들의 생활이라는, 그들의 생존이라는 이름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아닌 게 아니라 모세 때에도, 모세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고 모세를 향하여 저항하고, 모세의 무슨 얘기가 있든 그들의 삶이 어려울 때는 모세를 충돌하고 모세와 그렇게 부딪혔던 것이 이 백성들의 DNA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으면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호시탐탐 대적하며 거역하며 반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죽고 야훼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세대조차 다 없어졌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무엇으로 야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우리 가운데 그 죄의 DNA가 있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들었던 말씀도 씻어내며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애쓰고 힘쓰지 않고 정말 발버둥 치며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 본능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DNA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을 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연초에 성경 따라 적겠다고 한 권, 두 권 노트를 샀지만 그 한 권 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성경 한 권 읽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구약을 시작해서 지금 사사기를 제대로 따라오고 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일까? 손들어 보라고 이야기하기가 겁날 정도로 성경 쫓아 읽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고 하는 그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그대로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가 멀어질 때 나 혼자 가기가 어려우니 옆에 사람도 함께 끌어당겨서 내가 안 믿으니 너도 그렇게 유난 떨지 마. 뭘 그렇게 교회에서 돈 주니 밥 주니.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돈도 주고 밥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야훼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그들의 십계명의 서두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백성들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이끄시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자신들만 두려워하여 그들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자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60만 명을 한꺼번에 그렇게 부추겨서 우리도 두려우니 너희들도 두려워야만 한다라고 두려움을 전염병처럼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우리 인간의 DNA인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10명의 그 다수의 얘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소수이지만 그 2명의 이야기가 옳은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10명, 아니 그 뒤에 있는 60만 명이 그렇게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의견만 조용히 덮으면 그냥 함께 가게 되어지는,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의견,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도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것, 재직들은 기도에 와야 된다. 말씀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 기도에 애를 쓰고 헌신과 봉사에 앞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죄의 DNA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텔레비전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무식하고 안 배우는 것 같아도 우리도 잘 배워요. 어디서 배워요? 아이고 텔레비전이 우리한테 많이 가르쳐줘요. 텔레비전이 많이 가르쳐줘. 우리에게 선생해서 건강도 얘기해주고 재테크하는 것도 얘기해주고 맛집까지도 얘기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 여행도, 단풍 계절이 언제 들고 언제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좋은 선생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그 텔레비전 선생님들만 쫓아갈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우리의 교회 생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 잘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것이니 내 직분이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아닌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자녀들이 신앙 잘 갖는 것 아니더라고요. 장로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신앙 잘 갖는 것 아니더라고요. 권사라고 신앙 자녀들이 잘 갖는 것 아니더라고요. 권사, 장로, 목사, 안수집사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그 신앙의 내용이 내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니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결국 그들의 손과 발로 따라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 야훼 하나님을 기억했던 세대들이 없어지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사라지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앞서 전도인이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고 직분을 얘기하고 교회에 오래 나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전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걸음, 내 말, 내 행동, 내 삶이 내 가정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내 말, 내 생각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내 이웃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전도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라는 그 전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아세요? 도를 아세요? 묻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그 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옆 이웃에게 교회로 나오라고 하면서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전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신앙의 품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후반부에 이들이 이 7번의 그 반복되는 죄와 7번의 반복되는 대적의 침입을 버텨내면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처절한 그 최악의 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으니 성경은 미가의 집 제사장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예비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지 마음대로, 애들 말대로 얘기하자면 지 마음대로 했던 것이 미가 집 제사장의 이야기고, 또 레위인 제사장의 첩이 그렇게 처절하게 성폭행을 당해서 죽어 그 첩을 몸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돌리면서 이 억울한 경우를 들어주옵소서라고 레위 지파의 호소가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절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험악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신앙 없이 산다면, 신앙 없이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렇게 처절한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은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 것보다는 훨씬 더 험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를 얘기하며 오히려 이것을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전 정신을 상실했고 신앙 계승을 상실했던 이들은 결론적으로 핵심이었던 야훼 하나님과의 계약 정신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그 계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십계명,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언약 정신이, 그 계약이 상실되었다라는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치며 살았는가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손을 잡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악과 죄악과 손을 잡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세상과 친해지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과 멀어졌다. 결국 영적인 권위가 이들에게서 사라지고 영적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위가 없어지니 세상의 소리만 높아져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 엎는다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 사사기의 처절한 그들의 실패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놓치며 사셨습니까? 이제 다시 붙잡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이 앞부분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